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없고 병원을 문을 나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영감이 연세 드셔서 자기를 업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나 무겁지? 그랬더니 무겁고 말고지 세상이 다 알지. 왜요? 그랬더니 당신 하나하나 머리는 돌로 됐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또 간땡이는 부었지. 무거울 수밖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역전이 됐대요.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다쳐서 할머니가 이제 구축해서 이렇게 업고 병원문을 나오면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머리를 썼나 봐요. 나 무겁지 않으면 또 더 험한 말 할 것 같으니까. 할머니 나 가볍지? 그랬더니 가볍고 말고지요. 세상이 다 알지요. 왜? 그랬더니 아야 영감 당신 머리는 텅 비었지요.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었지요. 입은 얼마나 가벼운지 한시도 가만 안 있고 조잘조잘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랬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하세요. 덕담 그런 좋은 말 하시면 좋은 말 덕담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점점 어두워져만 갔고 죄악은 많아지고 개인주의는 더 극심해져서 사람은 식어져 가고 있고요. 이 지구 환경은 점점 또 환경으로 황폐화돼 가고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듯이 우리나라 바다 건너편 일본에는 큰 시즌으로 얼마나 많은 60명 넘는 인명이 또 이렇게 생명을 빼앗기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저쪽 그 말 내가 하려고 했어. 에콰도르에도 그 엄청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점점 어려운 삶이 돼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악만 존재하는 세계도 아니고 어둠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악과 어둠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낮이 오듯이 이렇게 어둠의 끝에는 밝아오는 대낮과 같은 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점점 악이 어둠의 세력이 점점 힘든 세계가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둠의 끝에는 빛이 낮이 또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앞으로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세상 봐라, 살기 얼마나 힘들어져만 가느냐. 그 어둠만 있는 점점 나쁜 세상이 되어간다는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어둠과 빛, 낮과 밤, 악과 선이 공존하는 역사관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새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역사관이 기독교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여러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 세상 그런 가운데서도 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낙관할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 3년 목사 된 지가 27, 8년 됐네요. 그래서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기도도 해왔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이번 때 정말 예수를 안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떠났을 때, 그러다 실현당하면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저런 시련 주셨구나.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주님 손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겠구나 하는 바람과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요.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요. 형통해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될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힘든 거는요, 또 하나 있어요.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목사로서 고백할 때 모든 면에서 믿음 생활 잘하세요. 주변 분들이 존경을 할 정도로 믿음 생활의 모범생이에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요. 믿음도 순결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목사로서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럴까?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지만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작은 교회지만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지방에 집회 갔다 돌아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무참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을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목사님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하면 이거 웬일,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공의 하나님일 텐데, 공의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 자가 화를 당해도 당황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때, 특히 의인이 믿음 좋은 분이 시련을 당할 때 목사로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런 시련이 있었었는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그제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요 피조물에 제한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하지만 선한 분, 믿음 좋은 분이 잘 되면 그것은 모든 분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또 장려되고 얼마나 목사로서 그런 분들은 간증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의인이 믿음 좋은 분이 시련 당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또 믿음을 떠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갈 때도 또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그때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7가지 설명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7가지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이 말은 농사 이야기예요. 농사꾼이 밭에다 뭘 뿌려요? 씨를 뿌리겠죠. 그러면 그 씨가 자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인자를 가르친대요. 그 주인이 인자가 예수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대요. 좋은 씨를 뿌렸으면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최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독함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그늘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원죄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하게 함으로 이 세상은 생로병사에 시달리게 되고 죽음의 세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씨를, 좋은 세상을 최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씨를 뿌린 자는 인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두 번째, 곡식은 뭘 말하냐면은 추수 때에 천국, 창고, 곡간에 들어갈 열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여러분들도 마지막 추수 때의 재림의 그날에 천국 곡간에 모두 입성하는 영적 알곡들, 영적 곡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라지라는 것은 마귀의 조정을 받은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같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이 세상 같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추수 때라는 것은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류의 종말이고 이 세상의 끝인 재림의 그날, 그거를 세상 끝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 천사들을 세종하고 모든 곳에 보내어
농사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곡식과 가라지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가라지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가 아니고 가짜 조행세 하려면 사이비가 가라지고요. 벼를 심으면 뭐가 또 나와요? 가짜 돌피. 그렇죠? 그러니까 조와 가라지, 벼와 돌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밭에 곡식을 종자를 뿌렸거든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곡식만 자라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종들이 한참 그 곡식이 자라서 밭에 가보니까 뿌리지도 않은 뭐가 나왔대요? 가라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곡식 틈에서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어찌하여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주인 대답이, 밤새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이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주인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들을 줘라.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하여라. 마지막 때 내가 이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째 생각할 것은, 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좋잖아요. 얼마나 그 곡식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랄 때 얼마나 그 곡식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농사 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벼와 돌피, 조와 가라지 그거 보면은요, 특히 벼 같은 경우에 벼하고 돌피하고 자랄 때 겉으로 보면은요 비슷해요. 자랄 때 보면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비슷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다 자라서 열매를 보면 알지요. 조는 아주 풍성한 열매, 알곡을 이렇게 열매 맺는데, 이 가라지는 꽝꽝, 허탕.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도 비슷하고 자라는 줄기도 비슷한데 그 열매는 꽝이라는 꽝. 못 먹는다. 그러니까 다 열리면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첫째는. 두 번째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뽑아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벼와 돌피는 뽑아보면 벼의 뿌리는 무슨 색깔? 농사를 안 해보니 오셔서 모르시죠. 벼는 쑥 뽑으면요, 그 뿌리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렇죠? 그런데 이 돌피는 뽑으면 무슨 색깔? 농사짓는 분 하나 한 것도 없는 하얀색. 그런데 뿌리를 뽑으면 참 이상해요. 벼, 진짜 곡식의 그 뿌리는 붉은색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무성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이 돌피의 뿌리는 하얀색인데 뿌리가 얼마나 왕성한지 아주 굵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나 돌피를 쑥 뽑아버리면 흙까지 딸려서 뽑혀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벼나 조, 곡식, 뿌리까지 뽑혀져서 결국 망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 뿌리까지 다칠까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가만뒀다가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다리로 묶어서 불 사는데 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다 모아서 곡간에 모아 드릴 것이다.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고요.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영적 곡식, 영적 가라지. 이게 뭐냐면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옆에 있는 권사님 믿음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뭐 1, 20분 나누면은 대충 이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 가능은 와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의 믿음도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겉으로 보면 잎이 비슷하고 구별할 수 없듯이 사람의 믿음도 겉으로 외형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곡식이 가라지가 옆에 있어서 자라면 가라지가 더 성장력이 왕성하다고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당겨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 피해는 곡식이 보게 돼요. 가라지는 더 왕성하단 말이에요. 영양분 다 뺏어가지요. 뿌리를 또 깊게 옆으로까지 뻗어내려가서 그 기운에 막혀서 곡식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겉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불신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상처도 받고요, 비방도 당하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같은 형제간이지만 믿는 형제하고 믿지 않는 형제가 충돌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불신의 그러한 기운에 막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도 제한 받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곡식이냐 영적 가라지냐 함부로 선뜻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동창 가운데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근데 이 아버지가 건강했던 분인데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자녀 교육도 다 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큼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위암 말기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세상이 허무하겠어요. 이제 좀 살 만큼 됐다 했더니 말기, 암기, 말기.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요, 정신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뭐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냥 내 아까운 삶이 이제 끝나게 됐다. 낙심에 빠져가지고 밤낮을 먹어버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가서 방탕하고 짐승같이 추악하게 살다가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정확히 우리가 믿음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영적 곡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영적 곡식이라면 마지막을 종말을 어떻게 그렇게 맞이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런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쉽게 겉으로
이것도 추측이지만 영적 곡식은 못 될 것 같다. 그런 분별을 놔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있었어요. 속이 안 좋아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결과 위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핑 돌아요. 어지럼증이 왔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그 순간 우리 아빠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냥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깜깜해요. 다리가 풀려서 그 언덕 내려오는 옆길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대. 눈물 범벅대. 그러는데 순간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그 옛날 초등학교 때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또 교사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 어린 시절 예수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할 수도 없지만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손잡고 눈물 흘려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예요. 이 청년은 어느새 초등학교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점점 중고등학교, 대학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때 교회 문을 그만두고 대학교 가서도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다가 이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눈물로 콧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밝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친구의 아버지의 마지막, 또 이 청년의 고난 앞에서 그 다시 찾은 예수님, 그 끝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이 청년은 영적 곡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다가 무수한 실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가 전화가 왔대요. 아무 개냐? 그래, 나야.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예, 너 교회 다닌다며? 그렇지. 내가 아주 좋은 성적 공부하는데 너 소개할 테니까 나하고 만나서 한번 가자. 오랜만에 막 친구가 그러니까 반가워서 갔대요. 만났대요. 그래 갔는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녀요. 가서 말씀 들으니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푹 빠져가지고 6개월, 1년 지냈다는 거요. 정말 은혜 충만한 것 같은 생활을 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신천지. 그러나 이 교회에서 뿌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더 충실한 집사님으로 믿음을 회복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기에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지진으로 심판할 수도 있고 세상에 교통사고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가라지다 뽑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알곡으로 곡식으로 돌아올 그 사람인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무단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단히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가라지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 뿌리까지 뽑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한 두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곡식을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곡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곡식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랬지, 가라지 사랑해서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곡식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어떠면은 가라지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 참자. 당장 벼락을 내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심판하지 않아서 오늘 하루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불신자들, 안 믿는 동기관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당장 제거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라지의 버서가 아니에요. 알곡을, 곡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오기만을 오늘 하루도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라지를 왜 그냥 돌아하셨을까? 그것은 알곡을 가라지로 인해 연단시켜서 더 참 일꾼으로 쓰시려고 가라지를 그냥 놔둬라 하셨던 것입니다. 알곡이, 곡식이 가라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그 기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싹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로 인해서 비록 고통 당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상처 받기는 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그 가라지가 주는 시련으로 인해서 이 곡식은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상처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곡식이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진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 주님만 붙잡고 강건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로 인한 연단,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고통만 당하지 마시고 그 가라지가 주는 연단을 통해서 더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곡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잘 쓰던 예화 하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런던 시민들이 청록 오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청어를 이렇게 런던까지 실어 오면 청어가 살아있기는 한데 그냥 시들시들 여러 날 거쳐서 각 수송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 어부들이 런던 수산시장에서 별 재미를 못 봤대. 싱싱해야 높은 가격을 받을 텐데 시들시들 해버리니까. 근데 유독 어부하는 사람은 싱싱한 청어고기를 런던 시장에 내놔서 비싼 가격에 재미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어부들이 저 사람은 비결이 뭘까? 노하우가 뭘까? 물어봐도 장사 비결 함부로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죠. 그러나 끈질기게 다른 어부들이 재미 본 어부를 쫄라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돈 번 재미 본 그 어부가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그거 비결이랄 것도 없다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거 뭐냐고. 돈 벌어야 되니까. 또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물탱크마다 숭어 몇 마리씩 들러가.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다른 어부들이 물었다. 아니 숭어를 집어넣으면 청어들 다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더니 재미본 어부가 뻘뻘 웃으면서 아니야. 그 잡아먹어봤자 몇 마리 못 잡아먹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숭어는 물탱크마다 숭어 한두 마리씩 넣어주면 이 숭어는 청어를 잡아먹겠다고 열심히 쫓아가. 그러면 청어는 어떻게 해요? 안 잡혀먹으려고 열심히 도망가요. 쫓고 쫓기고 잡아먹으라고 하고 달라들면 여기는 안 잡아먹겠다고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운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런던까지 올 때까지도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장사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인비가 이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참 죽을 것 같은 시련 앞에서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연단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안 당하면 형통하기만을 바라지만 이러한 고통과 또 이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 붙잡고 요만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함만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나가서 향락에 빠지고 믿음 다 까먹고 말 것입니다. 영적 곡식이 되지 못하고 영적 가라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바라는 대로 좋은 일만 있고 자기 좋은 세상 되어가면 좋겠지만 악이 점점 더해가고 범죄가 심해져가고 환경도 나빠져가고 지지는 자꾸 나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어둠과 빛, 죄악과 선, 낮과 밤을 공존시켜 가시다가 바로시아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알곡들은 다 모아서 천국 곳간에 모아 들여서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생 복락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들은 다 지옥의 불목불에
던져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악을 보며 주변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며 낙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쪼록 알고 영적 곡식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들림을 받고 천국 곳간에 영생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